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 소련이 무너지는 바람에요. 공산주의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자칭 외치는 나라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신념이 있잖아요. 평등 세상 이런 거 신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통제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그 자발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 종교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발흥할 때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아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편은 어떤 겁니까? 몽롱하게 만들죠. 기분 좋게 만들죠. 아픈데 아편을 맞으면 아프지 않게 느낍니다. 그게 아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피안의 세계로, 파라다이스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통을 멈추게 할 뿐, 그 약효가 떨어지면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게 아편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거다라고 공산주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때로는 흔히 말하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는 참 행복하고 참 얼굴이 밝아지다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다시 미간이 찌푸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종교는 아편이지 않느냐라는 말이 또 설득력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아지경,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평범하지 않는 모습을 띠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 순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순간에 내가 내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아지경, 정신줄 놓고 있는 비이성적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괴롭지 않은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모이기를 열심히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내디디면서 내 구주 예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저도 또 많이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덥석 겁이 나기 시작하죠. 이야, 그거 사형틀 내가 지고 가야 되나? 그 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예수 믿으면 이제 고생하라고 나를 부르는 것이구나.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여러분을 고생 좀 시키려고 하나님이 좀 종들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집에 이렇게 좀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무거운 거 좀 날라야 되고 위험한 거 좀 고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손들이 좀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일까요? 우리더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겨울이라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일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새싹이 보이겠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3월 초순만 되면 새싹이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봄비도 내리고 날씨가 조금 풀려서 따뜻해지고 그러면 풀들이 자라났는데 들풀들이 자라는 건 들에서 자라는 거 당연할 테고 꽃밭에서 자라는 것도 꽃들을 속에서 그 꽃밭에서 자라나는 것도 당연할 텐데 당연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풀이 있어요. 풀들이 있어요.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에 보면 보도블록 사이에 싹이 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보도블록을 뚫고 난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록 사이에 이상하게 그렇게 초록초록 이렇게 풀들이 나는 모습을 봐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데잖아요. 막 밟고 쾅쾅쾅거리고 뛰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 웅 지나가기도 하고 그 보도블록을 모든 세상이 짓밟고 몸살할 만한 그런 삶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틈 속에서 이 새싹들이 난다는 거 십자가 열미가 이런 것 아닐까요? 세상에 짓밟히며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염려와 근심 속에 찌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 속에 새싹 돋듯이 희망과 그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내가 십자가라는 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틈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생명의 고개를 내밀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곳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이런 곳이라고 믿어요. 그 험한 십자가는 예수께서 지셨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가지고 너희들도 와서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와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지요. 너희들 와서 살라. 이 십자가에 내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이런 구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 세상에 보면 한 달 정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봄꽃 좀 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인자 얘기하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이렇게 기대어 세워져가는 사람인자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도움을 주고받고 그래야 건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성경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 건 중요해요. 교회는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하는 데 아닙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망을 주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오늘 처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그 힘을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위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요 영화를 제법 찍은 대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계명대학교가 저기 성서라는 지역으로 나가 있었는데 예전에 계명대학교는 그 시내 한복판에 대명동이라는 그곳에 계명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예능 계열만 그쪽으로 좀 일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학교가 정말 예뻐요. 그래서 영화를 몇 편 거기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예쁜 것 중에 하나가 이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넝쿨. 이 얼마나 이게 여름이면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학교가 진짜 막 그 신선한 그런 그 내음이 가득한 그런 학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학교 놀러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입니다. 아마 지금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있으니까. 올여름에 마음이 심숭생숭해지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5월달 제일 좋을 거예요. 자, 담쟁이 넝쿨, 이런 넝쿨들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못 자랍니다. 혼자 이렇게 올라와 보려고 해도 나무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쭉쭉 자라는데 이 넝쿨들은요, 뭔가 주변에 뭐라도 있어야 돼요. 뭐라도 있어야 이걸 감고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예수를 의지하는 게 이런 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잠깐 이렇게 뭐 해보자. 우리가 예수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마음 고쳐먹었지만 고쳐먹은 마음대로 안 돼서 또 교회 나와서 또 웁니다. 또 하나님 나 요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요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가슴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너 나한테 운 게 몇 번이냐?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운 게 몇 번이냐? 너 그거 하나 못 고쳐? 너 그거 하나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 여기로 와서 너 쉬어. 너 쉼을 얻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내 삶의 든든한 기둥이 되시고 이 기둥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서가느냐 그건 내가 넝쿨이 되어서 이 기둥을 자꾸 감아 돌리는 거예요. 자꾸 감아 돌려서 그 넝쿨이 이 기둥을 뱅글뱅글 돌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런 넝쿨은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넝쿨은요 폭풍이 지나가도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한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는 이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지만 그 기도 제목 다 뒤로 하고 나의 연약함만 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라고. 나를 가까이 해서 나를 애워싸라고. 나 붙들고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자라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의 자람은 그건 다른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자람은요 예수 만나는 데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에 있지 않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몇 번 만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세요. 예수 만나면 무너진 내 인생이 세워짐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 나 만나주세요 였어요.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주님 나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잘 만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힘들어야 주님을 만날 것 같으면 우리 삶이 많이 고단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숨 쉬는 동안 주 만나게 해주세요. 나 주 만나고 싶어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아기가 친엄마인 줄 알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찾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기에 그 젖가슴을 찾습니까? 가까이 있기에 찾는 거예요. 친엄마인지 아닌지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나에게 젖을 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 내 몸 이렇게 좀 찝찝한 거 잘 닦아주는 사람,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영적으로 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왔잖아요. 우리 그러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많이 가도 돼요? 걱정하지 마. 나는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 다 내게로 오라. 그 2000년 전이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나는 살아서 너희 앞에 있는 거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이 앞에 이 로비에 붙여놨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래 다 붙여놔요. 그걸 보고 들어와요. 나갈 때는 싹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야, 제가 그걸 보는 순간요, 이 교회 목사님은 좋겠다. 그거 하나로 설교 죽서도 성도들은 무조건 은혜 받는다. 무조건 은혜 받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 나 이제 세상을 향해 가요. 나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직장 가야 되고요. 또 가정 생활해야 되고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만나야 되고요. 주님 나 발걸음 또 세상을 향해 떼요 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기 싫은데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왜 교회에 나왔나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끙끙대며 십자가 지고 가는 거랑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 그 기둥에다가 내가 자꾸 넝쿨로 이렇게 감아 돌려 올려가는 게 이게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걸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설명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요, 살면 살수록 늘어나는 게 솔직히 늘어나는 게 걱정이고, 늘어나는 게 주름살이고, 늘어나는 게 후회고. 어떠세요? 거울 보면 벌써 이래 됐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거울 보면서요,
요즘 제 가족들은 모르는 제 얼굴에 조금만 다른 모습이 하나 생겼다는 걸 거울 보면서 제가 2, 3일 전에 발견했어요. 눈썹으로 덮여서 그렇지 여기에 뭔가 하나 점 찍어 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육신의 모습, 내 겉모습을 보면, 후패해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붙들릴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께 붙들린 사람은, 예수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공산당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붙드는 게 제일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내가 왜 이 땅에 났는지 그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붙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꼭 붙들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